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장 15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앉게 하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사람의 마음도 사실 잘 알지 못하는데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오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는 이 은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서 그 인물들에 있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그 흑암 가운데 끊임없이 어두움 가운데로 가고 있었던 그때에
한 여인이 간절하게 무슨 기도를 하면서 울고 있었던 그 한나의 기도의 눈물은 사실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 여인이 왜 울고 있었는가 하면 아들이 없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어 간절하게 그것을 구하면서 울고 있는 한나의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녀 삼아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없는, 아들이 없는 시대를 걷고 있는 하나님의 눈물이 한나의 눈물에 오버랩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또한 한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나가 지금 아들 없어 울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 사사기 시대에 아들 없어 울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한 여인의 목마름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마름을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목이 말라서 그렇게 물을 뜨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목말라 하고 있는 여인을 향하여 목마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4장 1절부터 쭉 다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앞에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니까 한번 보면요,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목적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유대를 떠나사 어디로 가신다고 하십니까?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 이야기합니다. 갈릴리가 주님의 목적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4절에 보니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걸어가지 않는 길, 3일 길을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절대 밟지 않는 더러운 땅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거기에 통과하여야겠는지라는 이 조동사 데이라는 조동사를 써서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이 사마리아를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거기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그 동네의 한 우물 앞에 주님이 반드시 가셔야 했다 이야기합니다. 수가성의 이름은 값을 주고 산 뭐 이런 의미입니다. 값을 주고 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곳에 우물이 있었는데 주님은 왜 그곳에 가셔야만 했겠습니까? 우물은 늘 성경 속에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남편이 그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는 장소로 등장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보냈을 때 그 리브가를 어디에서 만나게 됩니까? 그렇죠, 우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우물에서 만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과 혼인을 시키지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 또한, 야곱이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저는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길 만큼 사랑할 만한 여자가, 그랬던 그 여자를 어디에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를 떠나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평생 같이 하게 될 부인 시브라를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에서 만나지요. 그래서 우물은 늘 남편이 자기 평생을 다 바쳐 사랑할 아내를 만나는 장소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 그 더럽고 추악하고 깨어져 버린 그 땅 가운데에 값으로 주고 산 내 신부가 거기 있기 때문에, 나의 신부가 거기서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가셔야만 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입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시,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시간을 늘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시간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시 아닙니까? 그 12시에 가장 햇볕이 내리쬐고 있는 그 더운 때에 주님이 오늘 보니까요, 그곳에 가셨는데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도착하시자마자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 그 누구도 밟지 않는 그곳에 깨어진 한 여인, 그러나 값을 주고 산 자기의 신부가 거기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신부를 만나기 위하여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향해서 그곳에 달려가셔서 그곳에 털썩 주저앉아서 자기의 신부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은 사실은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그분은 그냥 우리에게 짠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서, 그분의 열과 성을 다하여서 그분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다 이야기합니다. 그 질투라는 말은 열정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질투하신다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를 향해 목말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곳까지 그 육신의 몸을 입고 달려가셔서 그곳에 정확한 시간에 그 여인을 만나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 떠났을 때에도 주님은 또다시 사마리아 땅에서 우물 곁에서 다른 물 퍼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다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이라고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리고 네가 내게 만약에 구하였다면 너 목마름을 내가 해결해 줬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너의 신랑이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주님이 결국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가 나인데 네가 내게 구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줬을 것이라 이야기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알지 못한 인생들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에게 구하고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늘 뭐라고 반응하는가 하면 오늘 이 여자처럼 반응하더라는 것입니다. 11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내가 지금 목말라서 우물가에 나왔는데 당신이 어디서 나를 목마르지 않게 만들 생수를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여인은 지금까지 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목마를 때마다 그래도 간간히 마셔서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던 이 야곱의 우물은 유서 깊고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어서 이 우물을 통해서 그의 모든 후손들이 먹었고 나도 지금 이것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는데 내게 우물 준 야곱보다 당신이 큽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지 않는 인생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야곱보다 크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큽니까? 주님이 내게 월급 주는 사장보다 큽니까? 주님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광야보다 큽니까? 주님이 내가 지금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 살려고 하는, 그래서 팔아버리려고 하는 이 장자권보다 큽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원인은 주님이 말로 말고요, 입으로 여기서 와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습관처럼 나오는 그런 고백 말고 정말 주님 앞에 내 인생 드릴 때에 주님이 그 무엇보다 크셔서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야곱보다 크신 이로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삶으로 부인해버리죠. 그것을 행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시인하나 삶으로는 부인하니,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것을 행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땅에 깨어져 있는 이 여인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주님이 그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늘 들어왔던 말이었을 것 아닙니까? 이 여인도 예배자였습니다. 야곱에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이 예배자였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여인에게 예수는 한 사람의 유대인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십니까? 14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신랑이다 라는 것을 그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모두 다가 다 듣고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마음에 심겨지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모두 다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가 있고 들리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열어서 들려주시지 않으면 결코 들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데, 오늘 주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계시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너의 목마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것이 마음 가운데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크다라는 것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월급 주는 사장보다 크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목매고 있는 그것보다 크다.
라는 것이 어느 순간 내게 마음에 확 믿어져 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오늘 본문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부터 시작되는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15절, 요한복음 4장 15절 시작. 이 지금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자가 지금 그런 물 있으면 주십시오라고 지금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야곱보다 크시니다라는 것이 계시된 자는 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오니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나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지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남편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 이러한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질문입니다. 간절하게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었던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지금 네 남편 데려오라 얘기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편이 그 여인에게는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편이란 바로 그 여인이 주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 가운데 있는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목마름의 근원도 사실 잘 모르겠고 무엇 때문에 내가 목마른지 어떻게 하면 목마름이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여인 안에게 있어서는 이 남편을 통하여서 나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무엇이 그녀에게는 남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5명을 바꾸고 오늘 또 다른 1명하고 살고 있는 그 여인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내겐 남편이 없습니다. 그 여인이 경험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5명의 남편이 지나가도록 자기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고 지금 새로운 하나 바꿔놨는데 이것도 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더라 라는 시간을 걷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남편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남편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멘, 맞다, 네 남편 없다 긍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아닌 남편, 신랑된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것, 네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것을 내게 가져와 봐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취미가 되었건 그것이 돈이 되었건 그것이 내 자식의 성공이 되었건 내 사업체가 되었건 나의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은 주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우리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놓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마름의 원인을 이야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우리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계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사람은 젊은데 관원인데 부자였습니다. 짱이죠. 그 당시에 돈이 많다,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문화 아닙니까? 근데 젊은데 관원인데 돈까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이거 내놓을 만한 신부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삶도 깨끗했습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할 만큼. 그런데도 그런 인생이 목말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목말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목마름을 딱 드러내니까 주님께서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에게도 남편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남편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다. 돈.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지금 주님 따라오려거든 재산 정리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주님께서 네 남편이 누군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너 가지고 있는 돈 다 정리하고 나 쫓아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에게나 우리 주님께서 쫓아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기 다 앉아 있어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모두 예배 나와서 천국 간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쫓아오라고 한다고 예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인생이 우리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쫓아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남자는 그때서야
깜짝 놀라면서 근심하였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오라고 하는데 나를 강하게 잡아끄는 다른 남편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아는 겁니다. 그게 돈이었다는 것을 알고 근심하여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어느 순간인가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인생들이 인생의 굴곡 저 밑바닥에서 돌아오는 이유는 그때서야 내가 다른 것 따라다녔던 다른 남편 따라다녔던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이 그때 계시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정치를 하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봤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대강은 압니다. 아니요, 자세히 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정치하시는 분 옆에 있는 분도 그 못지않은 열정을 가지고 정치를 하셨는데요. 제가 새하려? 뭐죠? 네? 저만 사투리 했습니다. 헤아려 보니까 한 9번, 제가 헤아릴 때까지만 해도 9번을 실패하셨어요. 몇 년에 한 번 선거가 있습니까? 4년에 한 번인데 9번이면 몇 번입니까? 몇 년입니까?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보궐선거 중간에 뭐 이런 것까지 해서 9번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기 위하여 나는 의원이 되려고 한다. 또 한 가지는 나의 가족을 위하여 나는 의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길을 떠났는데 계속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분을 우리 모두가 다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기간 아닐 때에도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입니다. 이걸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인사 안 받아도 손 안 잡아본 분이 없습니다. 아마 목사님보다 더 많이 인사 많이 할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끊임없이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 한번 떨어지면 그 집 박살 나는 겁니다. 그런데 9번이나 떨어졌으니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되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얘기했던 그가 결국은 어떻게 했는지 구청장이 됐어요. 동정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가 2년도 채 채우지 않고 사임을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나왔거든요. 그거 한다고 구청장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가족들이 말렸습니다. 당신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 그만둬라. 근데요, 그가 근심하여 돌아가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말했던 그 가족과 국민들을 뒤로 한 채 자기를 향해 달려가더라고요. 그때서야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국민과 가족을 위해 산 것이 아니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이 그때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인생은 우리의 남편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다가도 그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나의 주님 아닌 다른 남편이 나를 얼마나 강하게 잡아 끌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네 인생이 목마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정확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 여인이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께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기 신랑 아닌 다른 우물을 파려고 했다라고 주님께서 정의 내리시면서 우리 인생이 왜 목마른 줄 아느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 떠난 삶은 곧바로 다른 신랑을 찾아가는 열정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딱 요약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가보죠.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장 1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 주님께서 정확하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이야기를 내 백성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예수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무엇인가 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스스로 이 남편 따라가면 이거 하면 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갔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과 다른 웅덩이를 나 스스로 팠던 것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런 삶이 바로 목마름의 이유는 바로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의 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예배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게 잘 질문 안 하죠? 3부 예배 때. 그래도 질문했는데 대답 좀 해주시면 안 될까? 예배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서비스. 서비스. 할렐루야. 서비스. 우리는 예배하면 저도 그렇고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청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식의 어떤 지점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월십이라는 말은 그런 어떤 지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라는 말은 내 삶의 중심에 내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중심에 놓는 것, 그래서 그 중심에 놓인 것을 추구하는 삶 자체를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려라 얘기할 때 어떤 시간에 좀 하나님께 딱 나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딱 갖다 놓는 행위, 그리고 그 갖다 놓은 그것은 나를 끌어서 이것을 향하여 열심히 추구하게 만드는 이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 또한 남편을 따라갔던 그것은 예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인생이 목마른 이유는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인데, 모든 인생은 예수를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예배 드리는 인생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우리 인류가, 아담에겐 자식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딱 두 부류를 얘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얘기하면서 모든 인류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별될 것이다. 하나는 가일과 같은 민족,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벨과 같은, 그리고 이후에 셋으로 연결되는 이런 족속이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놀라운 사실은 가인도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아벨과 셋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인류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는 예배 드리는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도 예배합니다. 그들의 중심은 누가 있습니까? 부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성불 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가치일 것입니다. 이슬람들도 예배합니다. 알라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라를 위해 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극락에 가는데 거기에는 뭐 이렇게 강이 많이 흐른대요. 한강은 술이래요. 그리고 거기에 9명의 부인이 있답니다. 그게 천국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립니까? 아니요. 그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돈에 미쳐있는 사람은 예수에게 미쳐있는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도 하나의 예배로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식에게 이 정신이 나가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식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식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왜 목마른 줄 아느냐? 목마른 이유는 바로 너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북이스라엘 하면, 사마리아 하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예배가 없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 120년의 왕정시대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이 신하가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유다의 두 종족과 그 다음에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었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남유다로 내려가면 마음이 바뀌어서 혹여나 배신을 할까봐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북이스라엘에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두 개의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기도 바꾸어서요, 8째 달 15째 날, 그리고 레위인도 아닌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사마리아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에 받으시는 그 근본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대표로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도 예배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이 목말랐던 이유는 그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사울을 봐라. 우리는 사울의 예배의 삶을 봅니다.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38년 동안 더 놔두셔서 40년 동안 왕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행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다른 웅덩이를 파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목마른가를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남편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사울의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울의 남편은 자기 자신의 인기 평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지 2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 자기가 정해놓은 기한에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그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거든요. 600명밖에 안 남은 겁니다. 전쟁도 전쟁이지만 내게 지금 큰 가치가 사람들에게 평판, 좋은 인기 이건데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있으니까 정한 기한에 사무엘 오지 않았다고 자기가 예배드리고 시작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좋은 것은 남겨둡시다. 그 소리에 기가 먹어서 하나님 버리고 따라갔던 인기 평판. 그래서 그의 인생이 나머지 그 40년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용사들과 좀 힘있다 싶은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자기 편 만들려고 그렇게 갈급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인의 후회,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예배, 사울의 예배를 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상으로 대두되는 그 골리앗을 쳐 죽여야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만이요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따라다녔고, 그가 망명자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둘람 굴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그를 쫓아다녔었으며,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헤브론에서 그의 크기가 커졌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른 질문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시금석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목마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얘기하십니다. 세상은 전혀 말할 수 없는 만족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내가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인가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시면,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에 목말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 아닌 다른 남편을 모시고 있다라는 것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예쁘게 포장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남편을 향해 따라가고 있는 삶이 마치 합당한 것처럼, 합리적인 것처럼 얘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비전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다 얘기하면서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으로 주셨다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 많이 불려서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목회자들의 삶이지요. 잘못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숫자가 많이 늘어나도 그 숫자 받지 않으십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멀리 떠나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나라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이 부흥되지 않았을 때 갈급해 한다면 그 사람은 비전이라는 이름에 다른 남편을 싹 포장을 해가지고 숨기고 있는 거짓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 속에서는 늘 요셉 아닙니까? 꿈! 요셉은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꿈을 꾼 게 아니고 꾸어졌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게 만드는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개인 가운데 계획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잠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걷고 있는 시간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나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열정을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급하게 거기에다가 비전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서 헐떡헐떡거리면서 살고 있었던 사울과 같은 삶을 살면서도 나는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한 번도 총리가 되겠다고 자기가 비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총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헐떡거리면서 달려간 시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든지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총리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지금 목마르냐? 그렇지 않느냐?
네가 목마르다면, 사마리아 여인 네가 목마르다면, 네가 지금까지 지금 6명의 남편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네가 목마른 이유는 생수인 근원인 나를 떠난 것과 다른 우물을 봤는데 그 우물은 터져서 저축치 못한 우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여인에게 우리의 문제를 얘기해 주시고 이 여인의 문제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2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목말라하고 있던 그 여인을 찾아오셔야 했던 주님의 목마름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목마르게 살았던 삶 이제 내려놓고 다른 남편 따라가고 있었던 네 안에 거짓된 그 남편들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 되지 않았냐. 이때다. 지금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주님은 늘 우리에게 남편 데려오라 얘기하시고 이제 그 남편을 우리에게 확 드러내시고 말미암아서 이제 그 남편 내려놓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지금 아니냐. 지금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분께서는 그러면 네가 나에게 예배를 드리면 네 목마름이 해결될 것인데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 지금은 이제는 네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때가 되었다. 네 중심에 있는 다른 남편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이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런 이야기도 꼭 이런 어떤 지점에 드리는 예배에서 듣게 됩니다. 이 예배 딱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늘 그런 얘기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그러나 이 말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들어야 될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 그 진정이라는 말, 그리고 진리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보니까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였습니다. 실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로 예배드려야 하는고 하면 거룩한 마음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예배하라 이 말이 아니고 이 순간에 지금 집중해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실체로서 예배드려라. 실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계속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예배와 절기와 안식일과 어린 양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되고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예배란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자리에 의자는 하나밖에 없어서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내려와야 하고 나로 예표되는 많은 것들을 거기에서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드릴 때가 되었다. 형식이나 어떤 것 아니라 다른 것 향해서 헐떡거리면서 따라가던 그 다른 남편이 아니라 너의 진짜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 가운데 듣는 거 말고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가 한 말 그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 그래서 그 말 따라 살다가 손해보는 게 예배입니다. 그 말 따라 살다가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라 이야기하면서 이런 예배 드릴 때 되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놓고 자기의 꿈을 비전이라 포장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남편이라 이야기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 말고 자기에게 예배하는 인생을 아버지께서 찾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주일. 어버이주일. 제가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버이주일 날 어버이들이 주인공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받기 싫어하는 선물이 뭔 줄 아나? 이렇게 물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1위가 뭐게요? 그때 들으셨죠? 1위가 카네이션.
2위, 3위가 전자제품 그리고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다시 인터넷 찾아봤어요. 목사님을 못 믿어서 찾아본 게 아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버이날에 우리는 그것을 드릴 때 어버이가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드렸는데 우리는 저도 카네이션하고 돈 드리지 뭐 드리겠습니까? 뭐 드리세요? 딴 거 뭐 드린 거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제일 싫어한대요, 부모가. 그러니까 충격 아닙니까? 아버지는 그걸 받고 싶지 않대요. 카네이션을 왜 다는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카네이션을 단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 여러분들, 오늘 청년회 우리 막 카네이션 달아주셨는데 1910년부터 이걸 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서도 왜 달아드리는지에 대한 내용, 실체, 예수 그리스도 내용이 없고 그냥 형식만 남아서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싫은 것이죠. 그리고 돈, 부모님은 자녀들하고 시간을 가지기 원하고 나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하는데 자녀들은 나를 대신할 만한 가장 가치 있는 그 무엇으로 나를 대체하는 돈을 들이면서 아버지가 싫어하도록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카네이션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카네이션은 내용 없는 형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왜 이때 주기도문을 하고, 왜 여기서 성령이 나오며, 왜 여기서 사도신경을 외우는지, 그냥 그런 것들 사도신경은 무슨 의미이며, 왜 여기서 찬양을 하고, 성가대는 왜 찬양을 하는지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냥 남아있는 형식만 드리고 있는 카네이션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나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1등 했습니다. 우리 집 샀습니다. 제가 있던 모교에는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다 헌금에 적어요. 그 집에 개를 샀는지까지 다 합니다. 차를 새 거 사고요. 중고 사면 또 안 올려요. 차를 새 거 사고요. 뭐라고 기도 제목이 올라온지 아십니까? 이 차를 운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운전대가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차 사서 물론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셔서 차 샀다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정말로 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 차 샀다는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그 차를 한 번도 교회 용도로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그분은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향해 목말라 하시면서 이 어버이 주일날 너희가 어버이가 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어버이가 되어서 어버이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아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게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있는 예배자, 나는 그를 찾고 있다. 이 어버이 주일날 다른 것 아니라 나는 그런 예배자를 찾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형식적인 카네이션과 나 아닌 돈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래서 내 삶의 어느 순간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이미 우린 천국을 살고 있고 이 육신을 벗고 다른 육신을 입고 영원히 살 것 아닙니까? 그 모든 시간 속에 드려야 될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전체를 드려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내 삶을 드리려고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보다 더 큰 목마름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한, 신부를 향한 그리스도의 목마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남편, 네가 목마른 이유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반응하여 우리가 이제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참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